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다른 성경 갖고 계신 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23절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4절 읽으셔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십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같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건 뭐 어느 때나 그랬어요. 어느 때나. 내가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했던 이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도 그 당시 시대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아주 단단히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와 반대를 받고 예수님은 참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예,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그래. 저주를 하고 그래요. 예, 이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미움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아주 교묘한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예, 아주 황당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두개인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죽이려 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았어요. 율법이 정통하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교사들이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또 하나의 분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리새인들처럼 반대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이 39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39권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이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을까? 예, 그거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내세가 있다고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천사, 사탄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 자,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자유주의 신학을 믿고 그것대로 설교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두개파 사람들 속에는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귀족들이 많았어요. 적지 않은 제사장 무리가 이 사두개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보다는 많지는 않았지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그 당시에 마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권력과 협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속적인 출세와 그리고 자신의 자리 유지하는 것,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만 있었어요. 예, 오늘날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목회를 한다는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냥 한마디로 이 정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자,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대학에서 목사 선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신학 교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걱정이죠. 자, 이단들이 이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로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그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이 열심도 좋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예,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율법 이해, 성경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사두개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고 성경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항상 이 양수계요, 이 두 파가. 그러나 오직 하나 목표를 놓고는 아주 마음이 그냥 찰떡같이 합쳐졌어요. 뭐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아주 그냥 찰떡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했냐? 부활에 관한 교리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아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미 아실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예요.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못 낳고 대를 잇지 못하면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시동생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옛날에도 이 말씀, 신명기 말씀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죠? 예, 형이 아이 없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갖고 아이를 낳아줘.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형의 아이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아이는. 예, 참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말을 요거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갖고,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그 다음 두 번째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아이 낳기 전에 죽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7째까지 다 그렇게 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거야. 억지를 부린 거야. 그러면은 그 여자도 죽었어 결국은. 자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부활을 했는데 다 부활했어. 칠형제도 부활하고 그 죽은 부인도 부활했어. 누구의 부인이 될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예수님께.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부인이 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예,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예, 사두개인인 이런 그 엉뚱한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부활을 비웃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봐라 말이 안 되지 않냐? 응?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일들이 그냥 연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이 교묘한 질문으로 부활을 허구로 만들어두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복음서 3군데 다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본문.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교묘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헬라어로 썼냐?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어요. 이 플라나오는 너희 틀렸다는 거예요. You are wrong.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 너희가 잘못 아는 거다. 너희가 틀린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는지를 예수님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너희가 모른다. 너희가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른다. 성경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죠. 또 하나 모르는 게 뭐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두 가지를 모르니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알 턱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뭐냐?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바른 지식. 예,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잘못돼. 인생관이 잘못되고 세계관이 삐뚤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나의 몫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재명을 안 찍을 수 있냐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데 예,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뭡니까? 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사두개인이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이. 예, 먼저 이제 성경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해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돼.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되면 아무리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을 많이 알고 인문서적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헛똑똑이야. 똑똑이. 예.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이어령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 따님이 목사님이라고. 그 따님 때문에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교회 와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자 그분 얼마나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이 많습니까? 시대의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머리가 좋다고 책을 많이 썼다고 박사학위가 많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인문학 지식이 많고 철학적 지식이 많고 세상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 문맹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맹.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영적 문맹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적 문맹인 채로 설교를 하고
신학생들 가르치는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이 어디냐?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부활이라고 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부활이 우스꽝스럽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지상에서 즐기는 쾌락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 결혼이라는 게 불필요하다. 왜 결혼이 불필요할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영혼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영혼만 존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시는데 특별히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고 계신 그 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서 가지게 되는 육체를 뭐라고 하느냐? 영화된 몸이라고 합니다. 영화된 몸. 예, 영체라고 해요. 영체. 이 영체, 영화된 몸의 특징은 뭐냐?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는데 아기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결혼의 기본적인 목적들 중 하나인 번식의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쾌감과 그리고 흥분과 만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순간적으로 커다란 쾌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이 성적인 만족이라는 게. 더구나 이 세상의 남녀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경우에 죄악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지는 남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발동돼서 가지게 되는 모든 남녀 관계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리고 모든 악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지만 자기들은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예요? 불륜이죠. 그걸 뭐라 그러지? 내로남불. 예, 민주당이 잘하는 거. 내로남불. 여러분 어저께 이상한 사람이 둘이 잡혔죠? 예. 예.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 인생관이 잘못돼서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내가 돈만 얻으면 된다. 예, 다른 사람을 내가 속여도 내가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지는 그런 남녀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남녀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이 땅의 삶에서부터 삶에서는 결혼이 필요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조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뭐 이것도 사랑이다, 이것도 뭐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제한적이고 성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성결하고 진실한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참여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된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된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된다 그랬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하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고 남녀관계를 맺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좀 섭섭해하더라고요. 더 이상 남녀 로맨스가 없을 거라는 게 천국에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모자란 거죠. 성경을 좀 깊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 성도들을 뭐라냐? 부활의 자녀라 그래요. 부활의 자녀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남녀의 구별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남자 여자 신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신들끼리 결혼도 해요. 신들끼리 자식도 낳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나안 신들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을 신전이나 가나안 신전에 가면 뒤로 가면 신전 뒤로 가면은 거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 로마 신한테 제사 지내고 또 가나안 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꼭 거기를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게 코스예요, 코스. 그래갖고 그 당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을 섬기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들이 흥분을 해갖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이 잘되게 비옥하게 해주고 그래서 풍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화를 싫어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 그래야 풍년이 온다 그랬어요. 이 인신제사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세상 문화는요, 세상 가치관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심이 특징입니다.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몬교 아시죠? 이 몰몬교도 그 천국에 가서 남녀가 존재해요. 예,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남자들 여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슬람 평론가들이 뭐라 그러냐? 모든 의로운 여성은 그러니까 이슬람 여성이죠. 지상에서 아무리 늙고 쇠약해져 있더라도 처녀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굉장히 소망을 가지겠죠. 남성과 마찬가지로 낙원에서 영원히 젊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슬람에서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부교수며 런던 대학교 베베칼리지 명예연구원이었던 진화심리학이라는 한 분이 있는데 가나자와 사토시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 아마 일본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이분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슬람의 자살폭탄 테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살폭탄 테러 요원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말을 해준대요. 쿠란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만약에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터뜨려서 네가 성전을 하면 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 72명의 처녀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72명의 처녀들이 오로지 너만 위해서 평생 봉사할 것이다. 바로 이 처녀들을 아랍어로 후리라 그래요. 후리. 자, 그런데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근데 이 일부 다처제라는 게 뭐죠?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속지 마세요. 아무리 멋진 아랍인이 벤츠를 타고 벤틀 뭐 이런 거 타고 가갖고 사랑해요, 나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꿈에 그려갖고 저 사람이 왕세자란 말이야. 갔는데 부인이 막 80명이 있고 나는 81번째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돈 없고 힘 없는 남자들이 평생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자살조끼 폭탄 입혀놓고 야, 너 죽으면 너 자살폭탄 테러하면 너 천국에 가게 되는데 72명의 처녀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 이렇게 동기를 설명을 했어요. 이 박사가. 그들의 그 동기를. 자, 그러나 이건 뭐 다 잘못된 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와 내세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했던 모세 오경 중에서 한 구절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분들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두개인들 말대로 천국이 존재하지 않고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시제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지금 육신은 지금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으며, 그리고 마지막과 부활에 그들은 다시 육체를 얻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이미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차 주님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멋진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웠게 체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항상 연결시켜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예, 이 유명한 수학자, 이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그 회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는 다음과 같이 그날 기록했습니다. 일기에다가, 하나님, 당신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신과 또 확신, 그리고 느낌, 즉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일기장에 적었어요. 파스칼이. 네, 파스칼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파스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음 끝이지.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걸 상상하고 조차를 싫어해요.
자기가 죽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를 회피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 김성관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해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주모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성도는 역시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가 지난해 부활주일날 여기서 말씀을 전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려고 시도를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때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육신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허약해지거나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탄생이나 또는 결혼이나 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주저없이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변에 죽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팔다리가 잘리고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어린아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도 죽은 사람 많죠?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뉴욕의 9.11 테러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3월 3.11 쓰나미. 이상하게 9.11, 3.11, 11일에만 일어나네. 이 쓰나미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보다 더 이전에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얼마가 죽은지 아세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때 푸켓에서도 몇만 명이 죽어갖고 제가 푸켓에 헌금 가지고 갔었는데 친구가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푸켓 그 아름다운 휴양지가 14개 되는 그 아름다운 그 해변이 다 쑥대밭이 돼갖고요. 진짜 끔찍한 지옥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왔어요. 여기까지 쳤더라고요. 물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책가방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극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버스에서 내려서 갔더라면 제가 아마 그 횡단보도에서 그들하고 똑같이 사고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강력해갖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135번 시내버스가 기사님이 졸았는지 횡단보도 그냥 덮쳐버렸어요.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졌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어졌는데 신발이 나뒹굴어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할머니가 이 머리가 하나 없어요. 이렇게 사라져갖고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 장면이. 저는 그때 이 사람이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실감됐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해야 되죠. 가족이 죽으면 바로 그 죽음을 바로 가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돌아가신 분이 없죠? 그러나 연세에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가족이 죽으면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돼요. 피하고 싶어도 대면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주가 되면은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입관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염할 때 들어가야 돼요. 이전에는 시체를 관에다가 넣어서 무덤에 매장했는데 요새는 거의 다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하죠. 화장. 메이크업 말고 뭐죠? 불에 태우는 거. 매장지가 부족하고 화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선호하게 됩니다. 자, 며칠 전까지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만져보고 웃고 울었던 가족이 이제는 화장터에서 산화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화장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뼈가루 뿐이에요. 그것도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절구로 빱니다. 그래갖고 낙고라면 담가서 딱 그거 줘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켜봐야 돼. 제가 할아버지의 과정을 다 지켜봤고 아버지의 과정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다음은 내 순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죽은 가족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년 동안 거의 매일 꿈에 나타났어요. 2년, 3년 동안도 뭐 며칠에 한 번씩 아버지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안타까운 그 자체였어요. 안타까움. 그러나 현실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 볼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이게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과 산과 바다도 언젠간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비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린 아기일지라도 결코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니케아 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린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니케아 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보통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함께 하죠.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가족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 가족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들도 동물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누구의?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이르려면, 천국에 이르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험악한 삶을 살았죠. 남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았던 강도의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살인을 했든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직 유일한 한 말은 뭐냐면 주여 주께서 오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하나예요. 근데 그 말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주님 저는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저 이제 죽지만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시킨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참혹한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위에 서 있던 그 십자가의 현장이 바로 구원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어디에서도 선포될 수가 있고 어디에서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병원이든 아니면은 심지어 이 생명의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은 그를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방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진 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죽음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결코 그 세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 옆으로 넘어져도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두고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3층에서 설교 듣다가 졸아갖고 밑으로 떨어져갖고 목이 부러졌는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죠.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살렸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사실 부활은 아니에요. 회생이죠, 회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이유는 장차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정반대예요. 마귀가 있는 곳, 마귀가 역사하는 곳, 마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해요. 마귀가 하는 짓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은 자신이 그런지도 모른 채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속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마지막 날 다시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합시다. 내 친구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도 전합시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부터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